2022년 첫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올해는 호랑이의 해 임익년이라고 하더군요. 비록 팬데믹 중에 또 새해를 맞지만 결코 낙심할 이유는 없다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팬데믹의 구름도 가로막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구름도 영원히 태양을 가리지는 못합니다. 어떤 태풍도 며칠을 넘기지 못하지요. 우리 주님의 은혜의 빛이 반드시 팬데믹의 구름을 뚫고 여러분의 삶을 밝게 비추어 주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힘차게 2022년을 출발하실 수 있기를 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2022년은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는 8월이면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해이지요. 50년, 반세기, 세월로도 참 적지 않은 긴 시간입니다만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뉴저지에서 창립된 한인 교회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교회 중에는 두 번째로 참 오래된 역사가 있는 교회이지요.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이 해는 참 감사하고 뜻깊고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50주년은 성경에서도 중요한 해로 기억합니다. 바로 희년이라고 50년째 해를 부르지요. 그래서 올해 표어도 새롭게 도약하는 희년입니다. 이 한 해가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의 역사의 새로운 장으로 또 도약하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희년이라고 정했습니다. 희년을 맞아 우리 교회가 힘쓸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쓰셨던 바로 그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라 선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도 이기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당신의 고향 땅 나사렛에 오셔서 하신 그 첫 설교입니다. 본문 16절 이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는 짧은 대목에서 두 번이나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자유는 희년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한 개념입니다. 그 자유가 선포되는 해를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의 해, the year of grace, 주빌리,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부르는 이 희년을 다시 선포하기 위해 주님은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희년, 기쁠 희자 혹은 잔치할 희자를 씁니다. 기쁨의 해, 잔치하는 해. 주빌리라는 영어 단어는 희년으로도 번역되지만 축제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희년은 잔치요, 축제입니다. 히브리어 요벨은 뿔나팔 소리라는 뜻이죠. 희년을 선포할 때 제사장이 그 선포를 위해 썼던 크게 부는 뿔나팔 소리, 그 소리를 요벨이라고 부르는데 희년을 부르는 같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힘찬 뿔나팔 소리와 잔치와 축제가 있는 해, 그게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희년은 그렇게 기쁜 잔치가 있는 해요. 참 힘차게 나팔을 불며 시작하는 해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희년은 바로 자유가 있는 해이기 때문이죠. 자유가 회복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희년을 선포하러, 곧 이 세상의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희년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들여보내 주시며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안식년을 7년마다 가지고 그 안식년을 7번 지킨 후에 7, 7이 49, 49년째가 되겠죠.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지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년에는 자유를 선언케 하셨죠. 레위기 2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두 가지 회복이 일어납니다. 소유지로 돌아가는 회복, 가족에게 돌아가는 회복. 이것은 곧 경제적 회복과 신분적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희년이 있기까지 50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성공하고 돈을 벌고 신분이 상승하는 이도 있지만, 실패하고 그들이 여호와로부터 받은 이 가문의 토지를 빼앗겨 버리고, 또 빚을 갚지 못하여 고대에는 채무를 갚지 못하면 종으로 전락해서 그 집에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극빈층으로 떨어지면 채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아무리 종살이를 해도 그들이 진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채무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 말은 곧 한 번 종이 되면 그 자신은 물론 자손 대대로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주인에게 소유물처럼 불임을 당하다가 병들고 힘 빠지고 지치면 그냥 버림받아 죽는 거예요.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도 그런 종살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곳저곳으로 팔려다니는, 고대의 대부분의 민중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 빈궁한 처지에, 그런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이들에게 두 가지를 회복시켜 줍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을 다 자유케 해줘요. 모든 종들이 채무를 탕감받고 다 자유를 회복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 가문에게로 돌아가죠. 또 하나, 그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빼앗긴, 혹은 빚을 갚지 못하여 빼앗긴, 혹은 힘 있는 왕족과 귀족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빼앗긴 땅들을 다 다시 회복을, 원래의 소유주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됩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분의 회복과 경제적 회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두 가지가 회복되지 않으면 복지가 있는 삶을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신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늘 남에게 빼앗기고 멸시당하고 온갖 권리를 착취당하며 살아갑니다. 경제적 회복이 되지 않으면 신분이 회복되어도 다시금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고 그 삶을 벗어날 방법이 없죠. 바로 이런 두 가지 자유를 회복해 하심으로 이스라엘 사회가 망하지 않도록, 빈부의 격차가 나날이 심해져 가고 결국은 사회적 모순을 감당하지 못해 나라가 스스로 붕괴해버리는
모든 고대의 왕국과 제국들이 걸어갔던 그런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은혜의 장치,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셨던 그 모든 백성이 더불어 함께 복지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되도록 해주신 은혜의 법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읽으며 알 수 있듯이 이 희년법은 이스라엘에서 거의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힘 있는 자들에게 무척이나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끌어모은 토지와 그들이 부리는 수많은 종들을 풀어주고 돌려주고 소유권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정책은 고대 어떤 왕국도 시도한 적도 꿈꾼 적도 없는 제도요. 할 이유도 없는 제도죠. 내가 누리게 된 이 엄청난 특권과 부를 어떤 권력자들이 내놓기를 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는 제도입니다. 결국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주변의 모든 왕국들과 똑같이 극심한 부정과 부패에 시달리다가 남북 왕국이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희년에 선포되어야 할 그 자유를 다시금 선포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구약처럼 신분의 자유를 회복시켜주고 경제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자유입니다. 이 두 가지 자유가 없이 참된 복지의 삶을 누리는 건 불가능하죠. 지금도 21세기에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인도처럼 카스트 제도와 같은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신분적 차별이 여러 사회에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정말 이 신분의 자유, 정치적 자유는 중요합니다. 동시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의 사슬에 묶여 고통을 받는 이 시대에 이 경제적 자유는 더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둘이 모두 참으로 중요한 자유인데 이것보다 더 카테고리가 크고 중요한 근본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 경제적 속박을, 이 정치적 신분적 속박을 만들어내는지를 보게 해주는 더 중요한 주님이 선포하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가 바로 요한복음 8장이 가르치는 자유지요. 8장 31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자유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 자유는 무엇에 대한 자유요?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자유는 유대 사회에서 소수의 권력층들만이 누리는 자유였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하에서 정치적, 경제적 속박에 묶여 고통받고 있었죠.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 생각했던 것이죠.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정말 내가 거듭해서 너희에게 강조하여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힘을 가졌고 돈을 가졌고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정치적 신분적으로 자유로우니 너희는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저 고통받는 백성들뿐 아니라 너희들까지도 모두 종살이를 하고 있다. 그 종살이는 바로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너희가 저지르고 있는
너희의 삶을 묶고 있는 죄의 종살이다. 죄악의 종살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무엇인지가 여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으면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신분의 자유, 경제적 자유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유는 바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지 않으면 무의미한 자유입니다. 우리 손발에 사슬이 묶여있던 것이 풀렸다 할지라도 우리 몸이 여전히 감옥 안에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자유라고 하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손발이 좀 더 자유로운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죠.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신분의 자유를 누릴지라도 죄의 자유를 얻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종살이하고 있는 속박에 갇힌 이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감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러, 죄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할 자유요, 누릴 자유요, 선포할 자유입니다. 이 희년에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선포해야 하는 자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유를 오늘 우리가 이 해에 더욱더 소리 높여 선포해야 합니다. 이 자유를 선포할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이 자유가 선포되었음을, 실현되었음을 우리는 외치고 경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미 already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도,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 중에도 다시금 종의 멍에를, 죄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 아닌가요?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권면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로부터의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죠.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죄의식과 죄책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힘입어 다시금 죄와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이렇게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를 싸워 이기는 자유의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케 하십니다. 이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가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넘치고 경험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자유를 모르는 이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전도요, 선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자유를 모르는 이들은 죄 속에서 살다가 죄책을 지고 살며 그 죄책 속에서 고통받고 또 고통을 세상에 퍼뜨리며 살아가다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멸망한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내 지인도 친구도 건강하게 잘 살던데, 착하게 살던데, 나보다 더 성공하며 잘 사는 것 같던데, 그런 착시 때문에 우리가 이게 실감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많은 아이들이 요즘 마약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평화에게도 물어보니까 자기 학교에도 그런 아이들이 없지 않고 누가 마약을 파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죠. 봐서는 쟤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집안도 좋고 아주 모범생 같은데 그런 애들도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그 아이에게 당장은 별 티가 나지 않으니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도 잘해 보이고 더 부유해 보이고 더 반듯해 보이고, 그러나 마약을 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그 마약의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는 날이 오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 아이가 그 약을 끊지 못한다면 아무리 지금 잘 살아 보이고 공부 잘해 보이고 똑똑해 보여도 결국 그 아이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마약 하나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경험이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 손으로 지은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김받지 못한다면 그 죄책을, 그 죄의 대가 지불을 면할 수 있을까요? 착하게 산다고 우리의 죄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책은 반드시 우리 자신과 이웃과 세계에 고통을 남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얼마나 파괴되었는지를 보며 그 죄책의 대가가 지불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죄책을,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많은 이들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선조들이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죄책을 지불해야 될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 이 우주에서 소멸되어 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가르치듯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자리에 섰던 것일까요? 세상에서 한 모든 일들은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그 모든 죄악이 대가 지불을 하지 못한 채 그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마쳤다고 하여서 함께 소멸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이들이 그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큼 놀라운 선물을 그 누구에게 어떻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을 향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고 선언했던 이유도 이것입니다. 세상의 금과 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영원한 해방, 자유를 선포하는 전도와 선교와말로 우리가 이 희년을 맞으며 더욱더 힘써야 할 주님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2022년 희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자유를 선포해야 할 영역은 바로 죄의 결과로 병들고 깨진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차별과 빈곤과 억압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환경 파괴와 착취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병들고 깨어졌는지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이상 기후를 경험하며 사람들과 공동체와 나라들 사이에 벌어지는 온갖 흉악한 일들을 읽으며 또 직접 경험하며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선포하는 동시에 이 죄의 사슬에 묶인 이들의 삶에서 그 사슬을 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봉사요, 구제요, 섬김이죠. 올해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2022년도 예산안에 구제비 외에 희년 사역비로 10만 불을 더 책정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이 세상에 사람들을 묶고 있는 그 죄와 악의 사슬을 끊는 데에 쓰고자 잡은 것이죠. 아마 10만 불의 액수를 듣고 좀 낙심이 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0만 불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빈곤과 죄와 악의 모든 사슬을 어떻게 끊어낸단 말입니까? 그걸 누구 코에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죄와 악을 맞서 그 사슬을 끊기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액수요, 작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작지만 첫걸음입니다. 주님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사역을 더욱 충성되이 감당코자 결단하고 쫓아가고자 하는 첫걸음을 내디디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슬을 우리가 끊을 수는 없지만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의 사슬은 끊을 수가 있죠. 한 사람의 사슬만이라도 우리가 끊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나비 효과를 일으켜 그 나비의 갸냘픈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을 일어나게 하시는 그 나비 효과를 일으키실 줄 누가 안단 말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세상의 사슬을 어떻게든 이 작은 지구의 한 구석에 한 마을 한 동네에서라도 끊기 위하여 애를 쓸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자리에 앉으시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이 모두 예수에게 쏠렸다. 예수께서는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다. 희년의 자유가 선포되었고 너희 눈앞에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읽기 전과 읽은 후에 무슨 변화가 있기에 그 전이나 후나 아무 변한 것이 없는데 도대체 뭐가 이루어졌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시작한 자유의 나라, 해방의 나라가 열렸다는 것이죠. 이제 이 열린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구원은 받은 자유의 백성, 해방의 백성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그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그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자유의 약속, 해방의 약속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주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이들은 그 구원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작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는 교회의 희년을 맞았습니다. 이 희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자유가 우리의 삶에서, 이웃의 삶에서, 우리 교회가 자리한 이 뉴저지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2022년에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